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가 복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터인데, 세 가지 말씀, 오늘 특별히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말씀만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자이신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문제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미 많이 시도해 보셨잖아요. 해결되던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더라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져가면 단번에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회당장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인데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지요. 근데 여러분, 5장 23절 말씀 볼까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오느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 42절 말씀 볼까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져갈 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야이로의 사건이 22절에서 23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혈투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허비하였습니다. 12해 동안 수많은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지요.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병은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 역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 누구에게 가지고 나옵니까? 5장 27절 말씀 볼까요?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누구에게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이유는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해결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수없이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녀가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주님만이 완벽하게 나의 문제를 간섭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시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5장 23절 이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23절 간곡히, 5장 23절 제가 잘못 드렸어요. 간곡히 구하여 라는 단어가 있어요. 간곡히 구하여. 그렇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주님께 간곡히 구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방법은 기도로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금까지는 구약의 백성들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고 그 응답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이 정말 한순간도 허비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간절히 또 전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 두 가지는, 주님께 문제를 가져갈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무엇인가? 주님께 문제를 가져갈 때 나의 상태나 상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하기. 당신의 상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악의 수렁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응답을 받는 그 이유와 조건이 우리의 성결함에 있다고 착각해요. 응답을 받는 조건이 우리의 간절함에 있다고 오해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상황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우리의 상태나 상황은 전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즉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태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요. 주님, 우리의 상황이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형편없는 상태에 있는데 주님, 나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상황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여러분, 이 회당장 중에 하나, 야이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았던 그런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리에 속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야이로는 인너서클도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 회당장은 바로 이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에 속해 있었던 사람, 그 그룹에 더 가까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상태나 그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마가복음 7장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러분 헬라인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7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기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베니게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 베니게는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방탕의 도시였습니다. 그녀가 왜 시리아 이 베니게에 살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업으로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나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헬라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시리아 베니게에서 이런 향락의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그것에 편승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상태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주님께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금요 기도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상한 갈대라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정상이 아닙니다. 뭐랄까요? 네, 당신은 상한 갈대입니다. 뭐랄까요? 시작. 우리는 다 상한 갈대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심지예요? 꺼져가는 심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꺼져가는 심지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주님의 반응,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 대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상한 갈대는요, 끊어내야 돼요. 꺼져가는 심지는 꺼야 돼요. 다른 것들을 위해서. 그러나 주님의 반응입니다. 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요일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상한 갈대여도 상관없어요. 꺼져가는 심지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언제까지 그리하시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인데 언제까지 주님은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냐는 거. 언제까지요? 주님이 심판하셔서 이길 때까지. 그럼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이기실 때까지 결코 꺾지 아니하시고 결코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요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갈 때 주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깨끗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주님께 문제를 가져갈 때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우리 흔히 드는 예잖아요. 흔히 드는 예인데 여기 귀뚜라미가 있어요. 근데 귀뚜라미를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면, 그리고 하루 정도 담아 놓으면 귀뚜라미 뛰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귀뚜라미는 자기 몸의 30배를 뛴대요. 자기 몸의 30배를 뛴대요. 워낙 이렇게 받은 은사가 그런가 봐요. 근데 한 10배 정도 안 되는, 한 5cm 되는 컵에다가 하루 정도 이렇게 귀뚜라미를 놔뒀다가 딱 열면 어디까지 뛴다고요? 한 30배 뛰던 귀뚜라미가 어디까지만 뛰어요? 딱 컵 높이까지만 뛰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 바로 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과 우리 지식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우리가 물리적 공간에 그리고 물리적 시간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라는 개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리적 공간과 물리적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영원히 사셨다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늘 거기만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야이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이로는요, 실제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다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바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 눈으로 그녀가 치유됐을 때, 그 자신의 눈으로 그녀가 나음을 얻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기만 하면 죽어가는 내 딸 살리실 거다,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5절 말씀이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와 말씀하고 계실 때? 그렇죠, 12의 혈루증 앓던 이제 치유된 그녀와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보이는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좀 전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은 것을 보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소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의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탄식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기까지. 여러분,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갈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주님이 그 나사로 마르다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가 됩니다. 벌써 썩은 내가 납니다. 여러분, 마르다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녀 역시도 한계를 그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했다, 스스로가 제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절망을 이겨내는 그 믿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절망과 탄식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이 믿음의 은사를 충만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기고 낙심도 이기고, 여러분 완전히 끝났다고 바닥이 난 상황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렌 커닝햄 라는 분을 얘기를 좀 드리고 마칠게요. 로렌 커닝햄은 예수 전도단을 제일 처음에 20대 초반에 21살 때 정말 온 세상의 청년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을 계시 가운데 보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지금 한 80대 후반이 되셨죠. 제가 하와이 코나에 있을 때 이 로렌 커닝햄을 보았는데요, 야, 천사가 만약 있다면 이분처럼 생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노신사인데 얼굴이 백인이니까 하얗겠지만 얼마나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던지. 근데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렌 커닝햄은 지금 그 예수 전도단 그 본부가 하와이 코나에 있습니다. 하와이 코나에 있는데, 하와이 섬은 이 호놀룰루라고 하는 와이키키 해변이라고 하는 하와이 본토가 있고요, 그 다음 빅 아일랜드라고 이 하와이보다 더 큰 섬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본토에 코나가 있지 않고요, 바로 빅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에 이 코나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 예수 전도단은 스위스에서 시작됐어요. 스위스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스위스에서 시작된 것도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차치하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전 유럽 지역에서 훈련받기 위해서 자원에서 오는 청년들로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하고 있었을 때 24살, 5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로렌 커닝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코나로 가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코나로 떠났어요. 아멘 하고 코나로 떠났어요. 그래서 하와이 호놀루루 공항을 거쳐서 또 다른 섬인 이 한 1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빅 아일랜드라는 곳으로 왔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소에 무엇이 있었냐면, 쓰러져가는 거의 폐허가 된 모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3층짜리 모텔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곳을 딱 보여주시는데, 이 젊은 로렌 커닝햄에게 바로 이곳이다,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위스에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코나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위스는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전 유럽의 청년들이 올 수 있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리고 중립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올 수 있고요, 영국, 프랑스, 도이치에서도 올 수 있어요. 이 하와이에 있는 코나를 가보면 여러분 한 1000명 정도의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훈련을 받아요. 18살에서 22살이에요 1000명이 와서 훈련을 받는데 80%가 유럽에서 옵니다. 물어보면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 네덜란드, 잉글랜드, 프렌치, 스위tzerland, 스위스, 스웨덴, 다 유럽에 80%가 유럽에서 와요. 왜냐하면 예수전도단의 출발이 스위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교단체의 수장, 리더가 된다면 유럽에 본부를 두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코나, 이 구석에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것도 여기는 이미 다 이루어 놓았어요. 근데 여기는 쓰러져가는 모텔 3층짜리에서 시작하는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스위스죠. 그런데
그 다음 날로 스위스를 다 정리하고 이 폐허가 된 모텔을 인수해서 직접 자신이 빗자루질하고 덩굴 낫으로 다 긁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침낭 하나 깔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실까요? 지금 어떻게 그 하와이 코나가 변화가 되었는지 잠깐 사진 몇 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쓰러가져는 폐허가 되는 모텔 3층짜리에서 들어가는 입구예요. 만국기가 걸려있죠.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한다, 그런 입장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그 캠퍼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곳이 예배당이에요. 이곳에서 100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전체 위에서 항공사진인데 이게 이 전체 보이는 캠퍼스가 다 그 모텔 3층짜리에서 시작된 열방대학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해마다 약 2000명이 훈련을 받아요. 6개월 동안 2000명 정도 훈련을 받고, 여기서 지금 파송된 선교사들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파송된 선교사들의 숫자가 18,000명입니다. 그래서 선교지가 몇 군데 있냐면 1000개예요. 우리나라도 예수전도단이 20개 지부에서 전임 사역자가 600명, 그리고 선교사가 700명이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명의 비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YM, 이 예수전도단이 가지고 있는 배가 몇 척일까요? 이분들이 섬에 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다가 병원, 학교를 다 이미 세팅을 해요. 그래서 배에다 실어가지고 그 도서에 들어갈 때 컨테이너만 딱 내려주면 그곳이 바로 치과병원이 되고 안과병원이 되고 내과병원이 돼요.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딱 내리면 그곳이 바로 학교가 돼요. 그래서 도서 지역에, 폴리네시아라는 도서 지역에 지금 배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hip DTS라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문을 두드려 보세요. Ship SHIP. 그래서 Ship DTS라고 해서 6개월짜리 제자훈련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마치면 배 승선해서 그 배를 타고 폴리네시아에 있는 수만 개의 도서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몇 척의 배가 있었을까? 한 척의 배도 없었어요. 한 척의 배도 없었는데 지금 약 50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역을 하게 한 것도 너무 재밌어요. 로렌 커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폴리네시아에 있는 수만 개의 섬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할까? 배가 한 척도 없는데 내가 줄 테니까 먼저 제자훈련부터 해라.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그 간사님에게 도전을 주었더니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배 없이 DTS 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배 없이 배 사역 제자훈련 했습니다. 근데 1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짜리 프로그램인데 2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4개월 지났어요. 5개월 지났어요. 이제 5개월 하고 15일 지났습니다. 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근데 로렌 커니엠과 그 사역을 처음 맡았던 간사님이 5개월하고 15일 지나고 한 100명, 한 50명 정도의 그 배 사역을 위해서 훈련받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5개월 지나고 정확하게 29일 지나서 배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 하면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영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로렌 커니엠 박사님이십니까? 지금 제가 배를 처분하려고 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로렌 커닝햄이 배를 필요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전화했대요. 이 배 가져가서 사용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 배가 됐어요. 첫 번째 배가 됐는데 2척, 3척, 4척, 5척, 그래서 총 지금 50척 이상의 배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코나에서 그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제한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푸시는 그런 해결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 가져가면 완벽하게 다루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풀어주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나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의 당신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주님께만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또 한, 주님께 가져갔으면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으로 주님의 능력에 한계선을 긋지 마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천하만물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